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함께하는 주안에 있는 교회 청소년부 학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에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고난받으심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고백합시다.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재난은 우리의 눈이 마음과 생각과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서정준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에서는 수업을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는 이 상황이 매우 아쉽고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보고 싶고 우리 친구들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할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우리 친구들 늘 건강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지금의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해요. 오늘은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되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 형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도시에 한 형제가 살았는데 사고로 엄마 아빠가 모두 죽게 됐습니다. 일가 친척도 없었고 어린 두 아이만 덜렁 이 세상에 남게 됐습니다. 밤에는 엄마 가슴 만지듯 울고 보채는 어린 동생을 안고 얼으며 아직 어린 형이었지만 차마 울어볼 겨를도 없이 어른처럼 그렇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던 그 소년의 힘이 점점 바닥을 드러낼 때 행복한 모습으로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됐고 그들을 따라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된 그 형은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됐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과 동생의 믿음이 꼭 같을 수는 없었는지 형의 신앙과는 다르게 점점 동생은 자라는 동안에 삐뚤어져 갔어요. 동생이 중학교가 되는 그 무렵에 사춘기가 들더니 대뜸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왜 우리가 고아가 됐어? 사랑하기 뭘 사랑해?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한 게 하나님 사랑인가? 하나님 사랑이야? 결국 동생은 그렇게 예배에 나가지 않게 됐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어두운 뒷골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동생이 20살쯤 이 성인이 될 때에는 이제는 형의 힘으로 통제도 되지 못했어요. 죄의 끝을 모르게 거침없이 방탕한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동생을 보는 형의 애타는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서 기도에 기도를 더하게 됐습니다. 그날도 형은 자정이 넘어 들어오지 않는 동생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문짝이 열리는 것에 돌아보게 되니 눈을 뜨는 형에게 청청복력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바로 동생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와들와들 떨며 서 있는 거예요. 형, 나 사람을 죽였어. 어떡해? 너무 무서워. 갈 데 없는 이 방탕한 짓이란 짓은 다 하고 나쁜 놈들과 어울려 별의별 짓 다 하던 이 동생이 결국은 혈기에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아주 장악하게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오갈 곳이 없어 결국 도망쳐 온 데가 형이었던 것이에요. 하얗게 질려 펄펄 떨고 있는 동생을 보면서 기가 막힌 일 앞에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르던 형이 잠시 이렇게 눈을 감더니 무엇인가 결심했다는 듯이 서 있는 동생의 옷을 와락 잡아 벗겼어요. 그리고는 이 동생의 몸에 핏자국을 다 닦아주고 동생을 벽장 안으로 밀어넣고는 자신이 그 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옷을 입고 있던 그 즈음에 어지럽게 여러 사람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렸는데 문을 팍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오자마자 발길질 하더니 단체로 때리고 집 밟혔습니다. 이 새끼가 사람을 죽이고 집에 실어왔어. 피 묻은 옷 그대로 입고 있잖아. 볼 것도 없어. 이놈이 범인이야. 끌고 나간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도 잔혹했던 이 살인사건에
여론의 동정을 전혀 얻지 못한 채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이 됐고, 너 이 자식 그때 어디 갔어? 네가 한 짓이잖아. 이렇게 신문을 하고 물을 때마다 형은 계속 반복된 대답을 했대요. 네,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말은 곧 긍정으로 이어져서 형은 바로 사형 원조를 받게 됐습니다. 온갖 흉악범들이 모여있는 감방 안에서 보통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자랑하기 마련인데, 이상하게도 이 사형수는요, 찬양을 하고요, 기도를 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형 집행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그 이상한 사형수가요, 교도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곧 죽을 사형수라 만나 주겠다고 온 소장에게 이 사형수가 무슨 부탁이 있나 했더니 편지 한 장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편지 한 장을 쓰고서는 어느 누구도 뜯어보지 못하게 봉인을 해놓고서는 소장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봉투에 도장을 찍고 뜯지 않을 것을 약속해달라고 합니다. 소장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자 그 이상한 사형수가 말하기를 반드시 사형 집행이 끝나고 이 주소지로 편지를 전해달라 청하였던 거예요. 그렇게 사형 집행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마지막 날, 그 밤까지도 밤새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의 기도였어요. 형의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자신의 전부를 쏟아 그 사랑했던 동생이 죄책감에 두려워 떨며 숨어 있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이 이상한 사형수는 사형 집행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한 모습을 본 이 교도소장은 그 사형 집행을 창간한 이후에 이상하게 마음이 심란했던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집무실을 왔다 갔다 하던 중에 그 사형수의 눈빛이 생각이 나고, 또 부탁한 편지가 생각이 나서 부하 직원을 통해서 편지를 배송하게 됩니다. 똑똑똑, 편지 왔습니다. 편지 왔어요. 부하 직원은 이런 판자촌에 누가 살까 생각하면서 문을 몇 번이나 두드려 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아. 결국 편지만 두고 돌아오던 그때에 뒤늦게 저쪽 안에서 문을 삑 열고 덜덜덜 떨면서 머리는 귀신같이 있는 대로 길러 하얗게 송장이 된 사람이 기어 나오자, 귀신인가 싶어서 기겁을 하고 도망가면서 편지를 내던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생이었어요. 그 동생은 그렇게 몇 달간을 숨어 있다가 이제야 내가 형벌을 받게 됐구나 이 생각을 하고 밖으로 나온 거였어요. 동생은 문을 열고 나왔는데 편지만 있는 것을 보고 죽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가 형의 글씨체로 주소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서 몇 달 만에 반가운 형의 소식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뜯게 됐습니다. 동생에게는 이 편지가 꼭 지옥에서 만난 형의 숨결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 편지를 읽었는데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첫 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최애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최애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다시 읽어도 감이 오지 않아서 또다시 읽고 또다시 읽고 또다시 읽다가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의미가 확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형이 나 대신 죽을 수 없어! 이 편지를 움켜쥔 채로 문짝을 걷어차고 뛰어나갔어요. 미친 듯이 울며 소리치고 난리치다가 한참을 어디로 갈지 몰라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그 시간,
찾고 찾아온 형무소에서 이 동생은 난리를 치며 횡설수설 말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 정신 나간 미친놈이 시끄럽게 난리를 치는데, 그 말에는 오늘 아침에 사형당한 사형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하 직원이 소장에게 보고하게 됐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소장이 그 미치광이에게 가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횡설수설하는 말은 문장이 전혀 맞지도 않는데 그 사형수가 자신의 형이고 자기가 그 살인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 이상한 말은 더 들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될 말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 교도소장이 이 미치광이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이제 이 사형 판결이 끝난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이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줘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동생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야, 이 더러운 자식아, 그만해! 떠들지 마! 너하고는 이 죄가 아무 상관없어. 이미 이 죄는 심판이 끝났어. 꺼져! 저리 가! 그렇게 교도소에서 비참하게 쫓겨난 동생은 형이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음을 알게 됐고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어디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결국에 해가 저물어 텅 빈 집에 돌아와 그제서야 형이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는가 체감이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를 지켜온 전부였던 형이었기에 이제 더 이상 형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형이 너무 보고 싶지만 이제 형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있고 자기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사람이기에 더 이상 영원히 형을 볼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던 그 순간 마음에서부터 간절한 기도가 눈물의 고백으로 나왔어요. 우리 형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마땅한 놈입니다. 하지만 형이 너무 보고 싶고 형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천국에 있는 형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그때 눈물을 닦는데 미친놈처럼 정신없이 보내다가 그제야 지고 있었던 형의 마지막 유품인 이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에서 이 구겨진 편지를 읽는데 조심스럽게 펴면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너무 흥분해서 읽지 못했던 그 다음에 문장이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그 다음 문장, 이제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제 넌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 형의 죽음은 동생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대신 나 자신의 죄를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 죽은 형을 보면서 그 순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동생은요, 자신의 옷을 벗어서 다 태워버렸어요.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모습을 생각하며 형처럼 행동했습니다. 매일 교회에 가서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형이 앉았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또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맨 앞자리에 나와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드렸다는 형의 모습 그대로를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형의 작업복을 입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긴 것은 꼭 동생인데 하는 행동은 영락없이 형의 모습이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우연히 동생은
이 불량배 시절에 만났던, 어울렸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나쁜 놈, 이 새끼가 운도 좋다. 야, 같이 즐기러 가자. 아무리 말해도요, 이 꿈쩍도 하지 않는 이 동생의 이 옷을 잡아 당길 때에 동생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옷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친구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우리가 살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와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해결됐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드리면서 예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모든 죄와 아픔까지도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해결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나의 옷, 나의 욕심,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했던 죄된 나를 벗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입어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부활절을 맞아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과 감사로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축복해요.